있는 작은 아버지 황자 영자 흥자 그런 아버지께로 작은 아버지께 온 편지인데 이 편지를 잠깐 소개해서 올려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누님에게 이 편지를 삼가 드립니다. 나의 존경하는 누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매형 되시는 분도 나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 길 없던 누님의 소식과 함께 사진을 받아 안고 보니 동생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이 뒤엉켜 설레이고 있습니다. 나서 자란 정든 고향 땅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품을 떠나 어디론가 정처 없이 홀로 사라진 누님이 남녘 땅 하늘 밑에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북녘의 가족들과 친지들은 누님을 잊고 있었으나 누님은 항상 북녘의 부모님들과 친척들을 찾으시려고 무등 애쓰고 계셨기에 드디어 오늘 누님의 소식과 함께 사진이 동해바다 건너 북의 가족에게 안겨졌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누님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나의 존경하는 누님, 헤어져 42년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동안 우리들의 생애 변화는 실로 많은 곡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1975년 7월 16일에, 아버지는 1976년 8월 15일에 우리들과 하직하셨고, 큰 형님은 1986년 5월 14일에 그리운 고향 땅도 밟아보시지 못하고 별세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매형 정동렬은 1987년 3월에 63살의 일기로 조선의 북변 웅기에서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촌형님 황영춘도 1975년에 자강도 성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존경하는 누님 황금춘은 함경북도 선봉군 백학리 13반, 사촌누님 황옥란은 함경남도 부전군 부전읍 2반, 황종숙 사촌누님은 강원도 금강군 하예리 1반, 황혜원 영춘이 맏아들은 자강도 성만군에서 교pon을 잡고, 황혜룡 영춘의 둘째 아들은 해산에서 의료 일꾼으로 일하고 있고, 황봉군은 청진에서 살고, 황창근은 함경남도 금야군 범포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 창근 엄마는 현재 원산시 방화산동 43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나의 주소는 강원도 원산시 삼봉동 24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향 사람들의 생활 소식은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존경하는 누님, 남해에 계시는 친척들과 친지들은 다들 어떻게 되었는지요? 나의 작은 형님 영철과 저희 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영식, 사촌형, 그리고 원우 아들 연희랑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 여부를 몰라 참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님은 고향에도 가끔 다녀오시는지요? 선안에 손휴재랑 아직도 있는지요? 선부, 옥란, 종보는 모두 반백이 되었겠지요. 정말이지 고향 사람들도 그립고 고향 땅도 다시 밟아보고 싶습니다. 고깃대 욱실거리는 직령포, 밤송이 빨갛게 떨어지는 매봉째, 새물이 날아치는 뒷동산 돌배나무, 벼이삭 무르익는 사당골, 장평리의 덕둥지, 웃진두루, 송현리, 금왕리, 이 정든 모든 곳에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은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참말이지 1990년대는 통일의 연대인데 과연 그 통일될 날을 그 언제인지, 우리 동족 7천만 결의가 얼싸는 그날은 과연 언제인지, 누님은 남에서 나는 북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작은 힘이 남아 합쳐서 통일을 일으켜서 하루라도 뜨거운 상봉을 앞당기게 되겠습니다.
앞당기기 위하여 힘써 일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누님, 통일의 여명이 다가오는 이 시각 부디부디 몸 건강하시길 북녘의 동생은 또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앓지 말고 계셔야 해요.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고 큰 형님도 가셨으니 우리 형제는 운기에 누님 하나, 경기도에 누님 하나, 작은 형 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꼭 오래 사셔야 해요. 눈물 속에 임한 피를 1990년 10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 원산시 상봉동 24번 황영홍서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요. 누구나가 하나님 부르시면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ITS 복음방송을 세계 지구촌에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들으실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장이라고도 하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한테 임하게 돼서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안정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통일, 또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온 편지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 가난하고 없는 이런 생활을 할수록요, 가족끼리의, 형제들끼리의 그 애가요, 아무것도 타고, 애가 많이 타고요, 가슴이 시리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형제들 다 잘 살면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서로가 마음을 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울수록요, 그 가족 간에 그 애끓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안타깝기 그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북한과 이 남한은 지금 남북 간에 대치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치어서 이 38선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을 이렇게 우리가 동물원에 가고 이렇게 볼 때도 토끼나 노루나 이렇게 온유한 짐승은요, 이 철조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다가가서 이렇게 그 동물을 구경하고 이렇게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포악한 동물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동물은 잘못하면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철조망을, 쇠창살을 거기에 우리에 가둬서 우리가 구경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북의 공산당 정권은요,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그런 철조망을 이렇게 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장을 보호를 받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뭘 하고 싶을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양 전철역 앞에 가서 어깨에 전도띠를 메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또한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북한은요,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의문이 몇 가지 있는데, 북한에서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가서 어떻게 하고 왔을까 대단히 궁금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북한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면요, 그 코스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누구나 다 가면은요,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있는, 시체가 있는 금수산 공전에 가서요, 참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을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그들이 그 계략을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북한에 올라가면요, 목사님도 특히 그 밤에 그 처녀들을 그 잠자리에 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여인이 들어왔을 때에 나가라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울면서 무릎 꿇고 사자고, 제가 이곳에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애원을, 인간적인 애원을 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죄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이 북한에 그렇게 약점을 잡히는 그런 생활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의 현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그렇게 편안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북한에서 1990년도에 작은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온 편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그 양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 양구는 6.25 이전에는 이북 공산당 치하에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6.25 때 전쟁 때에 우리 국군이 양구를 땅을 빼앗아서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북한의 공산 치하에 있던 땅이 양구 땅입니다. 이 6.25는 저는 그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요, 왜 6.25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목사님들이 이 6.25 나기 전에요, 총회를 매년 총회를 할 때에 싸움을 하고요. 그래서 총회만 할 때 그 이 총회장 선거를 할 때에 경찰차가 해마다 이렇게 와서 그 총회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6.25가 나기 전해는 그 총회 이 선거를 할 때에 경찰이 구두발로 구두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들 싸우는 것을 뜯어발리는 이러한 환경까지 일어나는 것이 6.25 전해까지 난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징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6.25가 날 때에 이북의 공산 치하에 있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그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피난을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산 치하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5 때나 이럴 때에 그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그러한 실향민들이 다 있고요. 또 그 넘어오신 이북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또 생활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다 잘 사시더라고요. 왜?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많이 피난을 내려오셨고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복을 받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6.25 때에 제가 우리 친아버님과 또 아버님의 여동생 고모님이 두 분만 양구에 남한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우리 큰아버지는 공산당 간부이기 때문에 큰아버지와 또 식구들을 다 데리고 마차를 끌고 짐을 싣고 가족들 데리고 원산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가족끼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고모님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1990년도 그때 당시에 이 고모님이 동두천에 사시는 고모님이 일본에 큰 딸이 이제 고종 사촌 누님이 시집을 가서 일본 제일교포와 이제 결혼해 갖고 일본을 가셨는데, 고모님이 형제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찾았겠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 정권 때에 그 고모님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누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조총련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사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에 이 편지가 온 것입니다. 이 공산 치하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남북 교류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조총련을 통해서, 조총련 간부를 통해서 이 고종사촌 누님이 일본에서 알아본 결과 원산에 작은 아버님이랑 고모님이랑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소식이 온 것이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편지입니다. 당시에는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뭐 간첩이나 이러한 제목이 들면요, 가족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안기부 당시에 그분한테, 안기부에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검증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이거는 정치성이 없고 다만 형제 간에 온 편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북에 있는 이러한 이 사람들은 생활이 대단히 고단하기 때문에 당시에 100불까지만 송금이 됐고요. 그 다음 1990년도에. 그래서 100불을 갖다가 이 송금을 하면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시골에서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북한에 있는 이러한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이런 소식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약 한 40년 만에 북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편지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남북 통일이 왜 돼야 되느냐, 이 가족 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형제, 부모, 또 자식, 또 친족, 친구들, 지인들, 그 고향 땅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애달픈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시장민들이 판문점이나 이러한 38선 그 근처에 가서, 이 휴전선 근처에 가서 자기 고향을 바라보고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다 돌아온 일들을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끓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990년도에 이 편지가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이북에 있는 원산에 있는 작은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너무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아마 다 돌아가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끓는 이러한 심정으로 고향 땅에 가고 싶은 이러한 시장민들, 그래서 이 분들을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헤아리고 안다 그러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남부순환도로 서부 트럭터미널 신정동의 맞은편에는 한성교회 장로로 있을 때에 산부 예배 때에 대표기를 그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 주셔서 남북의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대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듯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에 그 해에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이 남북 이산가족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또 그분들이 가고 싶은 그러한 고향 땅, 또 형제들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형제, 친척들의 이 혈육 관계는요, 참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만남에 고대하고 또 고대하지만은 그러나 통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사연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통일이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한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곳곳에 주택이라든가 도로든가 굉장한 그런 건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공장이라든가 사람이 들어가서 물류가 일어나면요, 북한의 지하자원과 함께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애끓는 이러한 마음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지속되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부모 지인들이요, 이 땅에서도 보고 싶어도 못 봐도 이렇게 애가 타고 또 애가 타고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고 여러분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애타는 마음이 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사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지인들과 함께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이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 위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이 어떤 그런 재판할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뭐해도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요,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아무리 억울하고 소송을 하고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해도 재판장이 그 사람한테 무죄다 당신은, 변호사 말을 들어서 그러면은 아무리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받은 그런 사람이 무죄를 받으면요, 편안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재판관에 재판장이 들어서면 재판관의 그런 권위가 그렇게 막강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으셔서 그 재판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녹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로 천국 가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요, 천국 가서 영생을 얻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값으로다가 지옥불에 가는 판결을 내리면요, 그 영원한 그런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불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중에 가장 사고를 났을 때 고통받는 게 이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그 대인 살갗이 회복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당기고 이렇기 때문에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손이나 얼굴이나 다리나 어디 부분에 화상을 입어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어려운데, 온몸이 구더기도 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 속에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 가슴이 먹먹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셔서 남은 우리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이 고향 땅도 밟아보고 마음 가서 외치고 울고 기쁨으로 제일하는 그러한 순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없이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